이 시간에는 그 적세를 차신 우리 김문배 장로님 합사하시는 강재님께서 들으시는 은혜를 받으십니다. 요 답사는 참고로 우리 목사님이 적어준 것을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단절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셔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로 장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키워주신 본교회 담임 최순보 목사님을 비롯하여 열린교회 온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식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원군 각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려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 친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맡겨진 직분이 중차대하고 거룩하여 부족한 저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때로는 험한 길을 지나도 주님만 따라가기로 마음을 깊이 다짐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난 8월달에 이곳 예림교회 최순복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의 장로 장립에 관하여 총회 얘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잠시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록 교회는 한 5, 6년 나갔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은 불과 3년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제가 장로가 되는 것이 일반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혹시나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장로의 일반적인 그 규칙이나 자격이나 또 선발 여건에 대해서 하나의 지식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장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하등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는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무슨 뜻으로 저를 임명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맨날 며칠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그릇을 키워 더 큰 일에 더 높여 서게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내 능력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지 않았는 거 용서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마침 이 자리를 빌어 잠시 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감정입니다. 저는 죽은 아내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아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써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한 20여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 번씩 주일날 온 몸과 마음으로 기쁨과 황홀함에 젖어가지고 그 기쁘게 오는 것을 봤을 때 또 때로는 그 기쁨과 황홀함이 믿지 않는 저에게도 전이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믿음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2001년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2002년도에 위암 수술을 받고 2004년도에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3번 수술을 받으면서 아내의 그 믿음은 한없이 커져갔고, 그래서 아내의 그 권유로, 비록 그때까지 제가 안 나갔지만 아내는 절대로 저한테 강압적으로 교회 가자니 뭐니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2003년도에 저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사한 그 도곡동에서 가까운 그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아내와 함께 손잡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하나님한테 소개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다니던 우림교회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같이 그날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에 갔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은교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왜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제가 기억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살아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간 저를 정말 처음 간 저를 위한 설교 말씀을 같이 드리고 제가 비록 처음 갔으나 그날 많은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래로 아내와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온누리교회 다녔고 아내는 또 낮 시간에는 순예배도 나갔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한 번씩 교회에서 일어서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흔들면서 그 박수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절정의 그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정말 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던 아내가 3차 수술 후에 몸이 아파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차 나갔습니다. 지원차 나가서 하은교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고 오면서 잊어버리지 않아갖고 큰 소리도 하지도 않고 마치 깨어지는 그릇을 들고 오는 사람 모양 조심스럽게 집에 오면은 아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어요 하는 문소리로 저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씻고 아내 옆에 앉아 아내 손을 잡고 오늘 하은교 목사님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먹는데 성경 말씀은 이런데 이게 대해서 목사님은 첫째는 이렇게 셋째는 이렇게 번째는 이렇게 정말 온 등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그 교회에서 신문이 나옵니다. 그 신문을 보고는 아내가 자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 그걸 들을 때 세상에 그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야. 지금도 뭐 즐거운 일 많이 있었지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게 한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아내에게 전하는 게 나의 낙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목사님 하나님을 통한 목사님의 말씀을 내 아내에게 전하는 아마 선교 활동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저녁이 되면은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침대에 끌어앉아 아내의 기도를 듣습니다. 아내의 기도도 처음 그 교회에 나갈 때는 기도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꾸 그 기도가 너무너무나 발전되고 정말 그 은혜 넘치고 아내 기도 듣는 것도 상당한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기도도 못할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길에 기도를 해놨습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그러면 큰 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혹가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했는지 아주 내가 생각해도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렇지만 대부분 행선수습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합니다. 그런 아내가 그때 그 당시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구원시키겠다. 이것이 아내가 내한테 한 유일한 하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어려운 항암 치료 속에서도 그 표정이 너무나 밝고 어느 누가 봐도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과 표정이 정말 그 태평한 아주 찬란한 호수가 그렇지만 항시 그 암덩어리가 용소술 칠 때는 그 고통을 못 이겨 하슬 해서 온 집안을 다니면서 내한테 그걸 손으로 만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배가 아프고 그럴 때에 아버지가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만져준 그거를 상기를 하면서 그 단단한 암덩어리 위에 그 손을 넣고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신기하게 물에 얼음 녹듯이 사르르 없어져. 그러면 그 고통이 없어져. 그러면 자기 정말 자기 손 약손이다. 그래서 아내가 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지나가는 말같이 속말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때는 틀림없이 큰 복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복, 우리 아들딸이 받는 복, 저를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그 복, 그 은혜, 그 축복이 아내의 그 고통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아내는 임종을 얼마 앞두고는 도저히 집에서도 지낼 수 없고 삼성의료원 특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의 문제는 먹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뭔가 먹으면 그대로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그래서 한 날은 아내가 자기 내 그 천사 2명이 와서 내 어깨 양쪽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뭘 맛있는 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우하고 지연이 아들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평소에 즐겨 먹는 뭐 호박죽이라든가 또 집에서 준비한 거, 또 병원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서 그 아내 침대 상에다가 그렇게 차렸어. 그러니 아들 성우한테 먹여라. 그리고 반찬은 자기가 지정을 해줘요. 성우 먹고 또 내 딸 지연이 먹고 그하고 또 내 뜸이라 가지고 또 내가 먹고 그 밥 한 그릇을 반찬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 아내가 원래 평소에 참 맛있게 먹어. 그 맛있게 먹는 표정 그대로 맛있게 먹은 그것이 이 세상 살아있을 때에 저와 저 아들, 딸들이 아내에게 해준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말 저한테 아내 모신 못해서 미안해요. 아들, 딸에게는 엄마 모신 못해서 이렇게 미안해요 하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친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아내가 알고 또 아내가 나를 친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알고 둘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고 2005년 6월 2일 새벽 2시 50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갈 때에 중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의 마지막 기도를 듣고 그리고 2005년 6월 1일 12시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상 레코드를 보면 아실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마치 막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와 같은 아주 굳은 그 날씨가 2006년 6월 2일 새벽이 되면서 정말 언제 그런 듯이 날씨가 아주 평온해지고 아내의 그 얼굴도 너무나 평온하고 상기까지 뛰면서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요. 그때 물론 여기 저 최수구 목사님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보는 어느 누구도 다 아내가 정강 갔을 거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내 고향 그 청도에 있는 선산,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는 그 선산에다가 묵고, 장례식 할 때 그 최목사님도 같이 가서 묵고, 3일 후에 아내가 없는 하룻밤을 죽어서 보냈어요. 이튿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 이방저방 헤매며 화장실에 가서 통곡하고, 그 아내가 있을 때에는 그 아내가 없는 그 자리에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있는 그것도 정말 건지기 어렵고, 아내가 있을 때에는 아침에 가서 어떻게 어쩐지 잘 잤나? 안 아팠나? 이게 매일 아침에 묻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떤 날은 어쩐지 너무 잘 잤어. 아침에 깨서 내가 아픈다는 걸 지금 몰랐어. 그럼 어떤 날은 너무 잘 자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픈 줄 알았는데 내 몸에 상처를 만져보고는 놀랐다. 그러면서 아내는 정말 살기를 원했어요. 다 이루어놨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또 남편과 그 부부간의 사랑 다 확인하고, 그리고 평생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제법도 줬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다 일어난 상태에서 그 죽었는 그 생각, 그리고 너무나 발버둥 치던 그 생각, 그리고 죽은 아내가 보고 싶은 그 생각에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내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나도 아내 곁을 쫓아가는구나. 그 부부 금실에 죽은 사람은 그 부부가 뒤따라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내한테 오는구나 하면서 나는 그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마음이 편안했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쳐다봤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성경 하면 뒤에 기억나는 것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낳는 거야. 성경은 어디 사람 낳는 것만 적어놨는 거야. 이 외에 성경에 어떤 구절도 제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을 때 내가 수십 장씩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이해되가 머릿속에 가슴에 그대로 꼽히고, 어떨 때는 그 성경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가까워서 딱 덮어놓고 베란다 가서 담배 한잔 싹 모았어. 우리 왜 그 재밌는 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끼는 거. 그래서 내가 조그만 할 때 소고기국이 최고였는데, 소고기국은 국물만 먹고 고기 애끼놨다 뒤에 먹고 그랬어. 그래서 애기가 읽고 또 성경을 읽을 동안에는 내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애통이 하나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후에 며칠 후인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그때 3개 알았어요. 2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하나는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거는 내가 믿기 전에 알았거든. 이거는 우리 또래에 이미자 동백 아가씨를 몰라서 몰랐지, 이 노래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곡 하나를 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것.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곡이 지금 여기 신금순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신금순 권사님이 그 우림교회에 우리 아내를 참 하나님에게 소개하고 대학교 동기로서 세상 친구요, 믿음 친구요, 또 내 아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같이 있었던 그 신금순 권사가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배웠어. 아내 아플 때 배웠어. 그 곡이 뭐니?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쁜 마음,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했던. 그래서 지금 그 노래 부르면서 그때 불렀던 그 아내의 심정을 제가 지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의 생활은 성경 읽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가 한 열흘이나 보름쯤 되었을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가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 간 것을 제가 믿고 있지만 제발 꿈속이라도 그거를 확인 좀 시켜달라고. 그 인간적인 우려랄까, 아내가 천국에 갔다 그랬지만 아내가 그 아파했던 그 모습은 정말 내가 상상하기도 싫고 죽고 난 후에도 만에 하나 이랬으면 어떻게 하는 그 우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우려를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꿈속이라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은 성경 읽는 것과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참고로 아내가 죽고 1년 동안 내가 성경 구약 신약 66권을 3번을 완전 통독했습니다.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에 찬송가는 그 3개 외에는 별로 배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4일 아내가 죽고 꼭 4개월 12일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회사 나가서 잠시 일 좀 보고 일찍 와서 저녁 먹고 성경책 읽다가 9시 뉴스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꿈이야죠. 제가 저녁에 어디 바깥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신혼돼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 우리 집에는 아내가 안방에 누워 있었고 또 그 외에 두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누군지 꿈속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유추해서 짐작해 보면은 그때 항상 두 사람의 여자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한 분은 우리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집 일을 돌보는 그 도우미 아줌마. 또 한 분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충명교회에 권사로 계시는 우리 누님. 이 두 분은 항상 아내가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꿈속에 그 두 분이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두 여자한테 아내는 그냥 안방에만 있다 하는 것만 꿈속에만 나타나고 내가 그 두 여자한테 수결이 아프나? 열이 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숙이라고 했어. 이게 명숙이. 수결이 아프나? 열이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내 아내가 안방에서 나서 우리 안방에서는 쭉 그 현관까지 딱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안방에서 아내가 나오는데 아주 파란 저고리를 입었어요. 그 파란색은 아주 가을날 그 뭉게구름 사이에 비치는 그 파란 가을 하늘 그 색이랄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파란색의 그 저고리도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옛날 왕비들 입는 옷 비슷한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그 파란색 또 그 좋은 그 질감의 파란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아주 까만 머리가 허리까지 나왔어요. 그 머리에 그 하늘이 내 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굴은
그 옆모습, 한 옆모습이 그 이마와 코와 그 입술의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린 그 옆모습이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 김영애 정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름다움은 나도 한 35개국을 외우게 됐어요. 볼만한 여자들은 다 봤어. 내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자보다도 정말 신비로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주 보여줬어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눈높이에서 한 15도가 떨어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뒷 배경은 아주 검은데 안에 그 파란 그 저고리와 환한 그 머리카락 그리고 홍조 띈 그 옆모습은 하나도 흐트리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흐트리지도 않고 꼭 그대로 해가지고 한 30m 정도 전에 저는 그 꿈속에도 막 욱 하면서 막 세상에 이렇게도 깜짝 놀라 깨고 있습니다. 깨고 나요 천사 되고 이게 바로 영체구나.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장모님도 와갔습니다만 제일 먼저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천사 되겠습니까? 자다가 말고 하여튼 뭐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 하여튼 뭐 아마 장모님은 그때 완전히 제 말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 완전 새로운 세상. 저의 모든 죄와 고민, 그 예통하면 어디론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몸이 막, 이게 완전 자유 그대로. 우리가 나도 조금 전에 지게를 집었는데, 막 무거운 지게를 치고, 막 땀을 쩍쩍 흘리고, 막 일하면 찬바람 살짝 불면 날려갔던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마음과 그 육신은 그와 같이 너무나 가볍고 자유롭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형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예통했던 그것이 여러 수천 가지의 기쁨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쁨을, 그 아름다운 그 환상을, 천사된 아내의 모습을 영원처럼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아내의 학교 친구, 또 교회 친구, 또 우리 집안 가족들, 내 친구들, 심지어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동창회 회장을 했는데 동창회 송년회 포스코 간부 모임 어떤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초대가 저녁 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에서 하면 내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탁 감명을 받아. 성경에 성령을 입은 자는 즉시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따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친구 거짓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진실을 하나님 저 가지고 말하는 거를 저 가지고 하나님이 저 말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주다라고. 그리고 왜 내 아내가 그렇게 파란색을 입었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천사라 그러면은 백의의 천사,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오는데 왜 파란 거를 파랗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에 보통 병원에 간호사들은 흰 옷을 입는데 이게 간호사 아닙니다. 그러나 수간호라 굳이 병원에 비유하면 그런 거냐? 우회됐던 흰 옷 입은 천사하고는 틀렸어. 그래서 어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설모 마리아의 옷이 있고 하늘색. 한번 가서 알아보시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파란색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TV에 선상 TV에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 지성소에 그 법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뭘 이런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파란색 천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 이 파란색 천은 하나님의 권위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와 영광을 갖고 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돼도 가브리엘 천사 이상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었으라도 당신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 이 외에는 저한테 유언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갖고 있던 통장이나 뭐 어떤 그 부동산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다 인생계를 하면서 아내가 그런 거를 내한테 유언을 안 한 거는 제가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라 하면 되겠나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아직 좀 청명하지 못한 정신이 혹 잘못한 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남편이 이런 건 좀 노래해 줬으면은 안 그러면 평소 살았을 때에 조금 소원했던 거를 노래 남편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 찾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하건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아들 없는 집, 그 딸만 가진 그 친정의 장녀였어요. 그 딸만 가진 장녀의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는 살아생전에 그 친정 부모나 동생들에게 그렇게 잘 살면서도 넉넉하게 그들에게 크게 해주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어떨 때는 장모님이 올라오시면 내가 장모님 들어가 한 20만 원 주면 10만 원 자기 보트 이어버리고 10만 원만 주고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 20만 원에다가 자기 돈 80만 원을 합쳐가지고 100만 원을 줄 텐데 우리 아내는 10만 원. 그래서 그게 이게 더덥고 부질없는 것이지만은 굳이 돌이켜보면은 그게 살았을 때에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이튿날쯤은 통장 3개를 갖고 처갓집에 갔습니다. 장모님과 처제들을 모아놓고 장모님한테 장모 장인한테 통장 하나, 처제들한테 통장 하나씩 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준 돈은 여러분들 밝히기 어렵지만은 두 분이 알뜰히 사면 한 편씩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제들도 시골에서는 큰 목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처제들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생전에 부모와 동생들한테 준 돈이라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이요 처제들의 오빠다. 내가 아들로서 오빠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장인 장모 용돈을 내가 보내드리고 있고 처제들 어려운 그 사업에 큰 보탬이 되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을 걱정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 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잠시 소개하면은 아들은 외대를 졸업하고 연대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특히 그 영어나 이런 외국어에 뛰어나서 제가 경영하고 있는 무역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딸은 그 미국 코넬대 인테리어 디자인 학과를 작년 5월에 학부 4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또 하나기 또한 성적우수 학생이 될 정도로 확실한 학생.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또 두 아들, 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과 사랑의 예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죽고 난 후에 아내 이름으로 된 동산, 부동산, 그리고 내 것 중에서도 일부 아들, 딸에게 전부 유산을 상속시키고 증여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 딸은 그것만 해도 부자입니다. 뭐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미 반환점을 지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지금 출발점에 머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좋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배필을 만나 또 좋은 가정 꾸리가고 또 유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돌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이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죽어서는 저 엄마와 같이 천국에서 그 삶을,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내가 유언으로, 유산으로 우리 아들, 딸에게 물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죠. 그것이 모르긴 몰라도 내 아내가 가장 우리 아들, 딸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받은 것은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은 단지 관리인이며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에 살아. 너희들이 절대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성경을 보고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축복을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나는 그때는 저는 자유입니다. 제가 재혼을 하건 말건, 심지어 장모님이 저 재혼하라고 김수단 외로움 안 되고 장모님이 뭐 전화번호를 하나 적고 있는데 만나보니까 36살 문 처녀예요. 처녀를 다 대화가 안 돼요. 내가 36살 문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86살 문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혼자 살건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나에게는 기적적인 일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저를 큰 복으로 사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지금 여기에 많은 우리 산악회 동지들이 와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저는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6월달, 7월달에 아마 텔레비에서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아주 너무 잘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모자이크 처리가 아니고, 두 번째는 참 이게 어떤 요 직원, 자기 엄마, 야, 너 사장, 속혀면 어떻게 했다. 그러고 우리 그 산악회에 대한 기사가 뭐 텔레비전 물론이고 뭐 인터넷이니 신문이 아주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이명박 사도지 그 산악회 뭐 중앙회장 김모모가 바로 김문배였다. 그래서 작년 6월 18일 날 검찰에서 일시에 저의 사무실, 저의 개인 사무실, 저의 집, 그리고 산악회 중앙회 사무실, 산악회 총장 사무실, 집, 그리고 간부 두 사람 그 집을 일시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우리 산악회 조직이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때 검찰 발표에 의하면은 건국 이래는 그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후에 연장이랍니다. 사조직으로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범죄 집단이라고 했어요. 지금 범죄 집단 개수가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조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구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 374개의 시군구 지구에 3,000여 개의 원룸동 분에 해외만 해도 50만 명을 상의했습니다. 그게 불과 산악회를 만들고 1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중앙회장이 나를 구속시키려고 모든 죄를 내한테 다 집어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요. 내가 검찰에 5분이 나가가지고 중임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저기 사무총장도 있으니까 똑같이 그리고 서쪽 경찰서에 가가지고 2번이나 구금 당하고 그러고 공판을 찍고까지 한 10번 정도 받았어요. 참고로 이제 대부분 판결이 실소입니다. 났습니다.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그것도 집행유예 아닙니까? 2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구속시키지 못했어요. 왜냐? 그만한 조직, 그만한 일을 하면서도 최대한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MB나 그 캠프로부터 동의는 받은 적 없고 그 MB나 그 캠프로부터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떤 뭉쳐 하나 되어 작년 8월 달에 그 어려웠던 그 경선 우리 산악회가 없었으면은 MB가 경선에 떨어졌다 이렇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산악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선에 그랬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9일 날은 그 힘이 더욱 80만 회원의 이름으로 이 땅의 민족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보고 뭐 빨갛다고 하고 노랗다고 하는데 그 씨앗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진을 저를 통해서 예림교회에 주셨습니다. 예림교회의 최순복 목사는 저희가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 집에 저와 저 아내와 아들, 딸을 하나님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영적인 역할을 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모 예배하고 뭐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최순복 목사님이 예림교회라는 걸 신림동 어디에 개척교회를 만드는데 저는 거기 안 나가고 오늘의 교회에 나갔습니다만은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개척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별로 못 느끼다가 지난번 한번 가서 예배를 하고 그 점심을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방이라 그러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바로 이 성지빌딩 5층이었어요. 이곳은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죠. 상업지역입니다. 쭉 이게 변잡하고 내놓기만 내놓으면 금방금방 이게 세입자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 5층은 어디든 시까지 1년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임대만 몇 달 있다가 나가고 그래서 내가 사무실을 옮길까 누울까 이래 하다가 그때 밥 먹으면서 그 교회를 보고는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5층에 가보십시오. 가서 마음에 들면 교회를 옮기십시오. 인테리어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세상으로 정말 내가 그 돈 쓰는 게 뭐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욕심이나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부자예요. 처음 77년도 78년인가 신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누님 계시면 누님 옆에 그 필동 오는 그 산비탈에 8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살았어요. 신혼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물도 새벽에 내가 나오고 막 이랬어요. 아니 잠도 어떻게 못 잤어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그 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팔남에 있지만 팔남에 쪽에 내 도움 안 받은 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특히 내가 배신한 사람도 내가 도와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 다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유일하게 받은 거는 재물의 은사니까 내가 줄 것도 그 재물의 은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아하 이게 하늘이 기업으로 지금 피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한다고 그리고 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분들도 있고 또 고향 친구들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다 문배가 변했다는 겁니다.
야, 문배가 옛날하고 똑같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친구들 보면 옛날하고 똑같은 친구가 대부분이 옛날에 막 행선수설 하는 친구는 여전히 행선수설 하고 옛날에 막 술 마시고 떠들고 뭐 깡패같이 노는 친구는 뭐 지금도 깡패같이 놀고 그래. 근데 문배는 변했더래. 정 장로님 내 변했죠. 네? 지금 이게 요 중에는 또 내 고등학교 동기자 전에 포항시장도 하시는 정장식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배는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전부.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 한 분 중에서도 그 직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나는 어느 누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나가라 뭐라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를 보고 저를 통해서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간 중에는 아주 완고한 분들도 많은데 이제 한번 쫓겼어요. 그 김기동 목사의 그 고구마 전쟁을 이해하면은 찌르면 쑥 들어가야지. 처음에는 신공을 한데 지금 반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에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담배를 19살부터 피웠으니까 작년 한 40년 동안을 하루에 적게 불 때는 한갑, 많이 불 때는 한갑 반, 사납게 할 때는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그러던데 작년 연말 때가 그러고 내가 술도 안 먹고 뭐 골프도 안 치고 골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술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친구하고 교제도 없고 유일한 낙은 이게 담배인데 이게 와인을 싶어가지고 쓴 그 담배한테 제발 쓰지 마라 빌기도 하고 뭐 이런데 도저히 서서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끊은 지 11개월 됐는데 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가 옆에서 풀어도 뭐 이렇게 부담되는 거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하은교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하은교 목사님 말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장로 한 분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담배가 써서 자기는 딱 오는 얘기예요. 제가 담배가 써서 끊은 제2의 지금 장로가 됐어요.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는 더더욱 합니다. 성경에도 선한 일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해가지고 잘했다, 칭찬 들으면 이미 그 행동에 대한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복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한테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 중에는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믿는 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더욱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믿지 않으신 분은 오늘 솟산만한 그 믿음의 씨앗을 가슴 속에 품고 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